맥주 감사주일입니다. 2026년 맞이하고 벌써 6개월이 흘러갔습니다. 세월의 빠르기를 실감하면서도 사실 이 6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또 짧은 시간도 아니었음을 압니다. 그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교만의 해독제 감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교만에 빠지지 않고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칠 때쯤 이제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때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설교의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다 죽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쉽지 않은 기간이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고난을 통과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또 자기들을 이끌고 나왔다고 하는 이 모세를 향한 불평을 하곤 했던 것이죠.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눈에 보이게 혹은 눈에 보이지 않게 늘 돕고 이끌어 주시고 또 그들의 필요를 항상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불평을 했을 때입니다. 감사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은 광야와는 전혀 다른 환경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굶지 않았습니다. 마실 물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곤 했어요. 비록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아주 비옥한 땅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포도원도 과수원도 가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막 광야에서처럼 막 옮겨다니고 또 옮겨다니고 하는 그런 불안정한 삶이 아니라 집을 짓고 평안하고 자녀들과 함께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고 심지어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재산도 모을 수 있는 자기 재산을 쌓아 놓을 수 있는 갖게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는 수많은 어려움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도 감사할 수 없게 될 텐데 그거는 이유가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교만해지만 이렇게 좋은 환경에 들어가서 평안하게 굶지 않고 안정된 삶을 살 때에 그들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본문 12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까? 우리를 너무 잘 아시지. 우리의 기질과 강함과 약함을 모두 너무 잘 알고 우리의 기질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사람이 쉽게 교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편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근데 형편이 좋아질 때는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동안 형편이 좋아지셨습니까? 하던 일이 잘 되고 있습니까? 남들보다 많이 갖게 되었습니까? 남들이 갖지 않은 것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부러워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칫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번 꼽는다면 바로 유다의 왕이었던 우시야 왕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우시야 왕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시야 왕은 즉위한 이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나라를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강하여진 후에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라를 이만큼 세웠는데 뭐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잘 아시죠? 나병에 걸렸습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만 다시 회복되고 좋아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분들을 제가 수없이 봤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하기도 한다는 사실. 그 착각으로 교만에 빠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는 신명기 8장이 경고하고 있는 영적인 위험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교만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당연합니다. 근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죠. 왜요? 우리가 모두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처방을 내려주셨습니다.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늘 자기를 살펴야 되잖아요. 어느 순간 교만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독이 나에게 퍼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우리에게 감사라는 해독제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만하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미 교만에 빠져버린 사람이 감사를 회복하고 겸손해지고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자기에게 한번 해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한껏 교만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당신 너무 교만합니다. 요즘 내가 보니까 교만하기가 이렇게 없습니다. 좀 겸손해지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하면 들까 안 들까요? 안 들 거예요. 거의 안 듣습니다. 오히려 기분 나빠하지.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 이렇게 할 거예요. 목사가 얘기해도 기분 나쁠 거예요. 장로님이 얘기해도 기분 나쁠 거예요. 기분 나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감사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했던 사람들을 다시 낮추시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려고 만드신 것이 바로 감사절이에요.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해야 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신명기 16장 10절. 근데 지금 개역개정 성경에는 77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77절. 그게 바로 맥추절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개역 성경에는 이 신명기 16장 10절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뒷부분은 똑같아요. 여기 77절이 맥추절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출애굽기 34장 22절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주시고 수장절 즉 추수감사절을 주셔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감사를 드리게 하고 교만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감사를 회복하고 겸손해지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맥추 감사주일을 맞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모를 교만해진 여러분의 마음이라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이 이전보다 지난 6개월 동안 더 힘들어졌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항상 원하는 대로 됩니까? 안 그러지요. 항상 하는 일마다 성공합니까? 안 그렇지요. 모든 것이 내 마음 먹은 대로 됩니까? 안 그렇지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살면서 수없이 경험하고 또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랬습니다. 힘들어지고 뭔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렇게 어려운 광야 생활에는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와, 놀랍죠? 15절 16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이 어려워지고 형편이 나빠졌더라도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구나. 내 인생에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려고 하시는 여러분 인생의 그 아름다움이 차츰차츰 이루어져 갈 것을 확신합니다. 영국의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문학자인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이분이 굉장히 좋은 글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분이 그의 저서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고, 아시겠어요? 우리가 즐거운 가운데 있을 때는 속삭이십니다. 그리고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런데 고난 가운데 있게 되잖아요. 고난 가운데서는 크게 외치신다. 고난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이시다. 메가폰 하죠. 마을에서 반장님이 이렇게 메가폰 들고 사람 쫙 모였을 때 말하잖아요. 고난 하나님의 확성기.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다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확성기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삶이 지난 6개월 동안 이전보다 회복되고 더 좋아졌다 하더라도 감사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올챙이가 개구리적 생각을 못한다는 말이 있지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성공한 후에는 어려웠던 시절을 잊어버리고 사람이 변했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남들보다 조금만 낫다고 생각하면 금방 교만해지는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어버리고 우쭐우쭐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은근 무시하곤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아니겠어요? 본문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면서 어려운 환경과 조건 가운데 두셨던 것은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결국에는 복을 주시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16절에서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17절 그 다음 절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면서 혹시 형편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교만해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안 됩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요? 결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 했다? 내 능력으로 했다? 아닙니다. 내 힘으로 했다가는, 내 능력으로 했다가는 100년 100 실패하고도, 그리고 완전히 망가뜨려졌을 그것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걸 반드시 합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다시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고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계속 받으십니다. 사람들에게 계속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올라갔다가 다시 굴러떨어집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왜 다시 굴러떨어뜨리실까요? 하나님, 너는 아직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다. 이 높은 자리에 있다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나에게도 영광이 되지 않겠다. 너는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돼. 그래서 굴러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전보다 올라가셨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교만해지지 않았습니까? 다시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를 알리며 교만이 물러갑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는 교만이라는 독이 퍼질 수 없습니다. 감사는 교만의 해독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마치 놀이공원에 가면 타고 즐기는 롤러코스터 같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 삶이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올라갈 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내려갈 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내려갈 때 원망하지 말고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라갈 때는 교만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통해서 이 교만이라는 독을 해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 계단 높이시고 또 한 계단 높이시고 또 한 계단 높이시면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드리십시오. 교만에 떨어지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